오늘 말씀 이제 이 잘 아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으시는 우리 예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뭐 그렇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좀 어떤 일이 일어나서 쉬는 시간이나 또는 개인적인 시간을 방해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근데 좋아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나거나 또 아주 위급한 일이 발생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 갑자기 바빠지거나 하러 가야 된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또 위급한 일도 아닌데 또 좀 쉬고 있는데 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있는데 방해를 받는다면 좀 사람이라면 언짢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오늘 본문 전에 앞에 6장의 이 7절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라고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말씀도 전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자들도 고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일을 다 하고 나서요,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또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것저것들을 보고합니다. 그것이 오늘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돌아오자마자 이제 제자들은요, 밥 먹을 새도 없이 너무나 바빠집니다.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너무나 피곤했지만 쉬지도 못하고 계속 사역을 하는 제자들 보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제자들 너무 힘들어하니까 안타까움을 느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31절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함께 무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요, 사람들이 정말 모를 곳, 정말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좀 조용한 곳에 향해 좀 쉬러 좀 갑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더라.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들이 먼저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혹시 이런 단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생팬이란 말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제 그 팬들 문화 중에 정말 극심한 팬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좋아해서 정말 그 사람의 사생활까지 따라다니는 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좋게 얘기하면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좀 그런 팬들입니다. 극성 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났냐? 바로 예수님과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일행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다 보고요, 또 체크를 해가지고요, 해변을 돌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으로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보다 더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좀 쉬고 싶어서, 이 제자들은 쉬고 싶어서 지금 조금 조용한 곳,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데 이들이 먼저 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면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쉬고 싶은데 쫓아와서 못 쉬게 하고 도착도 하기 전에 먼저 와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화가 먼저 날 겁니다. 왜 좀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3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늘 여기에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의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화를 내거나 정말 일반 사람들이면 정말 짜증을 내거나 좀 이러지 마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너무나 이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그럼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오늘 여기에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양의 특징을 혹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을 건데 좀 아십니까? 양의 특징은 생각보다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양들은 정말 아주 미련하고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겨울에는요 어떠냐면요, 이 양들이 너무 이기적이라서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왜? 다른 양들 추우라고 떨어집니다. 양들이 좀 신기합니다. 또 여름에는 또 어떻게 했냐, 서로 바짝 붙습니다. 왜? 서로 도우라고. 진짜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요 이 양 키우는 사람들이 보면 염소를 같이 키워서 이제 뿔로 봐서 흩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개도 키우면서 이 개들이 이제 앞장서게 하고 양들을 이끌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은요 미련한 동물이니까, 참 만약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요 이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요 혼자 가다가 이 맹수에게 물려가서 밥이 되거나 죽게 됩니다. 아니면 또 골짜기 따라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란 게 시선이 앞에만 있어가지고 앞에 있는 이 풀만 있으면 거기 먹을 풀만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양들이 또 다리가 또 이래서 혹시 넘어지면 자기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동물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들을 보면서 양같이 너무나 불쌍히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 또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시면 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어떤 만족, 유익, 편안함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가시면 이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지, 이들에게 어떻게 유익을 줄지가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금 헤매는 이 사람들을 지금 돌보아 주시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에도 이제 우리 여기 오늘 또 특별히 또 수요 예배니까 오신 분들 대부분이 그러실 건데, 우리 참 봉사하며 섬기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장식사님, 또 서일사님들, 이런 또 직분들로 또 우리 섬기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오늘도 우리 또 수요일에 붕어빵을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부엌에서 우리 식당으로 도우시는 분들도 있고, 교사로, 찬양팀으로, 또 우리 뭐 방송실로, 또 성가대로 섬기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참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역들 너무나 귀합니다. 또 그렇게 귀하지만 특별히 또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그런 사역들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역들을 참 우리가 많이 돕고 봉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이런 봉사의 일들, 또 이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감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 어떤 기술이나 재주가 아닙니다. 물론 기술이나 재주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또 뭐 사회적 지위나 뭐 학벌이나 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 없이 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어떤 일들도 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 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항상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이 봉사의 일들을 섬기고 있는가? 내게 이런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이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와 달리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이제 저희랑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와 비슷할까 하지 않나 싶지 않은데, 제자들은 지금 무리들에 대해서 정말 지금 짜증이 엄청났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늘 해가 저물어 간다, 저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몸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신들한테는 좀 쉬어라라고 해놓고는 이제 좀 무리를 좀 보내셔야 되는데, 좀 가라 해야 되는데 가지는 않고요 계속 이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 너무 지쳤습니다. 배도 고픕니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35절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우리 좀 밥 좀 사 먹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 대답이 아주 의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37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걸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뭔 말입니까? 너희가 좀 먹을 거 사다서 그 사람들 좀 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감정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불만 섞인 투로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저 사람들 먹일 빵 200데나리온치를 사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사다가 어떻게 먹이란 말입니까?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지금 불만 섞인 말로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정도가 되는 돈을 이 정도가 되는 무리를 먹이는데 필요한 돈을 어디서 구하냐고 지금 그냥 말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일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면 당시 노동자가 8개월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숫자를 좀 잘 계산했나 봅니다. 그래서 잘 계산해서요 머리가 아주 빨리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빠르니까 이 사람들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대략 남자만 5,000명이라 하는 거 보니까 한 수만 명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모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지금 이런 빈들에서 그만한 돈에 이 큰 돈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작 필요한 돈 액수에만 정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제 알아봅니다. 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먹을 것들 알아봅니다. 그러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래도요 좀 가져온 거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 다른 이제 본문들을 보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제 이 떡들이 보리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과점처럼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굽는 빵들처럼 엄청 잘 만든 그런 빵들이 아니라서요. 정말 작고 밋밋한 빵이라서 여러 개 한 번에 집어먹으면 그냥 바로 끝나는 그런 빵들입니다. 그냥 맛도 없는 그런 빵입니다. 그러니까 떡 5개와 이 지금 물고기 2마리 딱 이것은요 한 사람이 딱 먹을 정도의 한 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그것도 또 아이가 가져왔다? 이것은 진짜 어린이가 한 끼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없다는 겁니다. 갖고 왔는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참 우리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려운 문제가 우리가 참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참 믿는 우리들은 대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참 이렇게 또 기도 많이 하지만 기도해도 상황이 별로 변하지 않고 또 여전히 어려운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참 기도했는데도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럴 땐 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해결해 주시지 않고 마치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즉 네가 해결해라, 피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 같고, 때로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도 별 응답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볼까 연구도 하고 머리도 굴려보고 생각도 해보고 계산도 해보다가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없으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무래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대로 또 하면요, 주님은 또 이렇게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가서 찾아봐라. 우리가 참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면요, 가만히 보면 대부분 참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또 가지지 않은 것들, 그것에 우리가 참 초점을 두면서요, 참 우리는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낙심할 때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말 그 문제에 집착하거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가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로 올라가서 거시적으로라고 얘기하죠. 그 문제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각이 오늘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지 못한다, 불가능하다, 또 없는 것, 이런 것에 초점을 너무나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가진 것이 참 별것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보잘것없고 힘이 너무 미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진 것들로는 너무 이것들이 해결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자, 관두자, 이런 마음들이 참 들게 됩니다. 요까지 갖고 뭐 하겠냐, 우리 능력이 이게 다인데 뭐 하겠냐. 그것이 오늘 여기 물고기와 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온 이 안드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떡과 물고기를 찾아서 가져온 사람이 안드레인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따로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이제 이걸 해석해 보면 이거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 이것뿐입니다. 사람들한테 받아온 거 이것뿐입니다. 근데 이것 갖고 뭐 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 다 먹이는 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는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산에는 전부일지라도 예수님의 계산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과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정말 별게 없더라도,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일단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또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의 상식과 이 계산을 초월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오늘 본문 그대로 볼게요. 지금 떡 5개, 그죠? 그것도 작습니다.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거 가지고 겨우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 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도 이것을 받으신다면, 주님께서는 수만 명을 먹이고도 충분한 만큼 엄청난 헌신으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내가 미리 판단해버리고 내 것을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나름대로 우리 계산대로 다 재어보고
한번 머리 굴려보고 계산해보고는 이것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성급하게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고 저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미리 판단하고 그렇게 미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 손에 붙들리고 그것이 들어가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내가 작다라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이것들을 사용하도록 하실 때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계속 세상의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머리를 굴리며 현실적으로 계산하며 살기를 원하는가입니다. 어디를 택해야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가서 보고 또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자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이것들 분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계산하고 머리를 굴린 것 이것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주님을 신뢰하고 정말 정말 보잘것 없어도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제 제자들이 찾아서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남자가 이제 5,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을 거니까 합친다면 아마 10,000명, 20,000명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 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이제 밤 저녁 때까지 쫄쫄 굶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그들이 그때에 음식이 지금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딱 1인분만 받아갈까요? 우리 간식 같은 거 받아갈 때 아닐 겁니다. 받아서 이쪽에도 넣고 이쪽에 넣고 하면서 정말 한 다음에 좀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참 이 음식량이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러고 나서 12강주의가 남았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퀴즈에 참 잘 나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복음서에서 단 한 개 기적 사건만이 다 나오는데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할 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요 제자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으로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져온 음식보다 더 많은 양이 이제는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일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요 한 소년이 드린 한 끼분의 음식을 통해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아이는요 예수를 위해 자기 도시락을 드렸고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가져온 떡으로 이 떡과 물고기로 허긴 배를 사실은 자기도 먹고 싶었을 겁니다. 배 안 고팠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먹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에게 이 도시락이 필요가 없어서 주님께 드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에게 필요했지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아마도 설마 몇 명은 이 도시락 싸온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께 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이제 이건 그냥 가정입니다. 이 아이가 그냥 거기서 이 가지고 싸운 음식을 다 먹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 안 드리고. 그랬다면 그냥 뭐 자기만 조금 배 좀 반쯤 차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자기도 배불리 먹고 또 그곳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그 누구보다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큰 감격과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바로 헌신된 사람만이, 정말 주님께 헌신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야기 참 오병이어 이야기가 그냥 흔한 이야기인가, 너무 유명한 이야기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은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 받으신 이 아이의 음식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들은요,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것을 먹고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얼마든지 이 무리보다 더 많은 숫자를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무에서 유효를 창조하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소년, 이 이름도 정말 기록되지 않은 한 작은 아이가 드린 이 음식을 통해서요, 지금 기쁘시게 이것을 받으시고 또 이것으로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받지 못하실 만큼 형편없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주님의 손에서 사용되어진다면 귀하게 사용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이것이 다 귀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 들어봐야 또 어디에 쓰겠는가 하면서 안 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운 마음에 나의 시간, 나의 이것들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안 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내게서 그대로 끝이 나게 됩니다. 나만 먹으면 끝이 난 도시락입니다. 더 이상의 진전은 없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주님께 드려서 사용하도록 하시면 내게도 유익이 될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드린 것보다 더 엄청나게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예수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작은 것들이라도 주님께 드리며 쓰임 받도록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그런 뜻을 이루신 데 있어서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참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들, 이 작은 정성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또한 성도들에게서는 이건 너무나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이걸 드렸으니까 갑자기 뭐가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당장 무슨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린다고 해서 당장 무슨 새로운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참 우리의 상황이 다 똑같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 정말 잘난 사람, 위대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자신을 드리는 삶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그 머리를 굴리며 나름대로 계산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또 주님의 방법을 의지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참 보시면서 계속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찾으신 사람들, 또 주님의 손에 들려진 사람들이 되어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의 목적 위에 쓰임 받으며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